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충성은 내 것이 아닌 남이 맡긴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던 작던 우선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더 귀한 일들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진짜 충성된 자라는 거, 그리고 또한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이 되자, 그런 말씀까지 제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충성은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눌 건데, 인내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오랜 후에 와갖고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잘 인내하며 맡은 바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람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또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이 충성됨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보아한다 그랬죠?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열매를 남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충성된 삶이라는 것.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충성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됨에 인내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저자는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힘든 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열매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열매가 맺힐 거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름날에 농부가 나가고 떼앞볕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떼앞볕에 나가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왜요? 좀 있으면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에 나가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시련이 찾아왔느냐? 그러면 곧 인내라는 열매를 따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5장 7절, 8절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인내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와 같이 너희들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오래 참고 잘 견뎌냈다. 그걸 본을 삼아서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자만이 주의 긍휼,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을 봐라. 욥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갑절의 복을 누리지 않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약속한 주님의 말씀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네,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어쩌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그 외에 나머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다른 열매들도, 성령이 주시는 다른 나머지 열매들도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인내는요 성숙한 마음이에요. 성숙한 마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지를 못해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미치겠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더워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더워도 그냥 어떻게든 견뎌보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뭐 더운 걸, 온 세상이 더운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덥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혹시 이 영상을 또 그 교인 중에 누가 볼까 봐 걱정인데 용서하세요. 누군지 얘기 안 했으니까. 한 번은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거긴 더운 나라예요. 동남아 어려운 나라 갔는데 계속 덥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선교 그 여정 중에 여기 더운 줄 모르고 왔나. 그런데다가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에어컨 시설이 뭐 잘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뭐 움막 같은데 뭐 그런 데인데 얼마나 더워요. 아침 저녁으로만 조금 서늘하고 진짜 낮에는 후덥지근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 분이,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계속 덥다고 양쪽 서라운드로 그냥 계속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짜증 나는데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저도 나중에는 제가 성숙해야 되는데 저도 못 성숙해갖고 그만 참다 나중엔 저도 폭발해갖고 좀 지금 가만히 좀 계시라고. 안 그래도 그러면서 저도 폭발하고 말았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다가 그렇게 중도에 못 참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다 같이 더운데 계속 덥다 그러니까 그 짜증이 전달이 돼 갖고 더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거는요 잘 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전쟁터로 나아가는 병사에게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명령이 떨어지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준비 자세가 갖춰져 있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 지금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늘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성숙한 사람은 마치 그물을 준비해 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낚시를 위해서 그물을 잘 정돈을 해놓는 거죠.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대충 걷어갖고 탁 놨다가 다음에 쓰려고 그러면 이걸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넣어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떼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걸 넣지 못하고 그냥 막 엉킨 걸 푸느라고 결국엔 물고기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지금 잼버리가 준비가 미흡해갖고 지금 온 세계적으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스카우트였는데 스카우트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저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요 세 손가락으로 해갖고 준비가 스카우트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준비되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스카우트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처럼 애초에 준비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런 극한 상황에서도 스카우트들은 버텨내는 게 사실 스카우트의 정신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다 귀하게 자라갖고 저렇게 했다가는 진짜 안 되겠죠. 근데 원래 스카우트의 정신은 준비예요. 날씨가 폭풍이 몰아칠지 어떤 상황이 될지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그거를 견뎌내는 게 스카우트의 정신이거든요. 스카우트의 정신이 많이 퇴색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준비 안 된 그런 준비위원회가 더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바로 따먹으면 그 열매가 맛이 있던가요? 결코 맛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성숙한 맛이 나고 완숙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죠. 밥도 됐다고 그냥 뚜껑 열면 됩니까? 뜸을 들여야 돼. 좀 기다려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요리도 그렇죠. 인스턴트 금방 되는 음식들도 있지만 그런 음식보다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음식이 훨씬 맛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도
우리 속회 모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던 그 노동리 영광교회 그 화장실 옆에 그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그 이렇게 큰 대추 있죠, 그런 거. 그 무슨 대추라 그러죠? 하여튼 왕대추나무. 그거를 심었더니 두 번째 해인가 몇 개가 열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그 열매를 따갖고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큼지막하고. 근데 이제 세 번째 해는 거기에다가 이제 거름을 듬뿍 줬어요. 이제 이 대추가 맛있으니까 많이 열리도록 하려고 거기에다가 개똥도 갖다가 붓고, 또 음식 썩은 것도 갖다 붓고, 또 화장실 옆인데 일부러 거기에다가 오줌도 갈겨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아주 그렇게 했더니 그해 대추가 열리는데 엄청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정말 그렇게 거름을 듬뿍 줬더니. 그런데 정말 저 위에 진짜 아기 주먹만한 대추가 열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열매를 보기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대추를 너무 일찍 따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조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빨빨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하지 말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집사님이 걱정이 돼갖고 주일 광고 시간에 지금 저 화장실 뒤 담벼락에 지금 대추나무에 여러 열매가 열렸다. 그 중에 저 위에는 이따만한 것도 열렸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 다 수확하거들랑 우리 교인들 한번 같이 이렇게 수요자 저녁 예배 때나 언제 한번 같이 이거 나눠 먹자, 예배 끝나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조 집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가갖고 제일 큰 놈부터 따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봤는데 열매가 큼직큼직한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제 추적을 했죠. 이제 보니까 조 집사님이야. 조 집사님이 조급하게 그걸 따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기 전에. 내가 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그래갖고 그 맛있게 드셨냐 그러니까 덜 익어갖고 맛없어갖고 먹다 버렸대. 제가 정말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마음속에 조 집사님을 얼마나 미워했나 몰라요. 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가갖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은 열매니까 그걸 따버린 거네. 기다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기다려야 맛 좋은 열매를 땁니다. 그러니까 성숙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는요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하는 만큼 인내합니다.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내 자식만큼은 사랑하니까 기다려줘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자녀를 향해서 많이 참으셨어요. 그죠? 속이 썩어 문드러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참아주잖아요. 참고 견디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목소리도 이젠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러고서 뛰쳐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못 참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그녀의 음성이, 그분의 음성이 그렇게 좋았는데 사랑이 식을 때에는 그녀의 숨소리도 그분의 코 고는 소리도 다 듣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남자의 코 고는 소리도 좋은 거예요. 자장가 같이. 우리 지용태 장로님이 코골이가 심하다는데 그 코골이 곁에서도 임혜영 권사님은 잘 주무신다고 이번에 수련회 때 가갖고 그런 얘기. 사랑하니까 저희 집은 좀 사랑이 식었나 봐요. 제가 코를 골면 비계가 확 날라와요. 비계가 확 날라와요. 그래도 안 멈추면 저리 나가서 자라고 그럽니다. 저는 코를 안 고는 줄 알았는데 피곤하면 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코를 골더라도 저희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네, 잠을 못 자겠다고. 사랑이 식으면요,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다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땀 냄새가 나도 사랑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어떤 향수보다도 좋게 느껴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참고 견뎌지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환경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사랑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못 참겠다, 그거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못 참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인내는요, 약속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야고보는 인내함으로 축복받은 모범으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욥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처음 받은 복보다 나중 받은 복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욥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지나서야, 이 25년을 기다리고서야 마침내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져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약속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정말 왕이 된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바로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지금 당장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의 기다리는 태도를 보십니다. 인내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약속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는요 또한 성취의 원리예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공사를 이렇게 시작은 우리가 4월에 했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8월인데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갖고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니까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난관을 부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랜 세월 끝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기도,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석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반석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석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가 뭔지 아시죠? 그 설탕, 달달한 그 설탕 과자 같은, 구름 과자 같은, 구름 과자 그러면 담배가 생각나네요. 그 구름 과자가 아니라 솜사탕 같은 그런 마시멜로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거야가요? 제가 너무 세속, 저 담배 안 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 마시멜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마시멜로를 아이들에게 앞에 놓고 15분을 기다리면은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 더 줄게라는 말 때문에 기다렸다 그래요. 15분을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아갖고 2개를 먹은 거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걸 참지 못하고 싫어요, 지금 먹을래요, 그러고 후딱 먹은 애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이들이 1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조사를 해보니까 100% 다 찾아갖고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한 3분의 1의 아이들을 찾아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15분을 참고 2개를 먹었던 아이들이 훨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공부도 좀 더 잘하고 또 생활 습관도 훨씬 좋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의 훈련이 결국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일부러 기다리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뭘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장난감 조금 기다려, 너 그거 하면 사줄게, 이렇게 약속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그 즉시 다 해주면 오히려 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죠. 약속하고 네가 요거를 다 끝내놓으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요걸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인내의 훈련들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인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련을 하세요. 참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 강아지도 처음에 훈련시킬 때 안 돼 그리고 먹어, 일부러 갖다 주면서 조금 그 기다리는 훈련부터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훈련들이 이제 파생돼 갖고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거기서부터
좀 더 나은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내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저 학생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어쩌면 단기간에 축적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축적이 돼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그만큼 시간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선생님이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또 좋은 사람들과의 더 많은 시간과의 만남이 이 아이들에게 축적되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 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자 쓰시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훈련하고, 또 감옥에서 훈련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만든 후에 결국 그를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거거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세상 지식으로만 축적된 왕궁 생활 40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조급했어요.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후에 여러분, 모세만큼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속회 안에도 속도원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속회가 성숙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싫어한다면 그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속도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놓고 그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 그 사람이 오지 않았더라도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우러져 갖고 많은 시간이 축적돼야 우리 간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수개월 동안 환경적인 변화는 이끌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수개월 갖고는 어렵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좋은 인내의 성품,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3절에 보면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인내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런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죠.
인내라는 성품은 편안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락한 침대에서, 안락한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가정이 아니라 저 척박한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세를 왕궁이 아니라 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저 편안한 왕궁, 왕의 사위로서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왕이 되는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척박한 광야에서 쫓김당하면서 아둘람 불에서 그가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왔다, 고난이 왔다, 시험이 왔다. 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쓰려면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또 이런 연단을 주시나?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다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금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서 우리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내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걸 잘 견뎌내 보세요. 인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돈이 없어갖고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배추 파동 났을 때 배추가 없어서 김치를 못 담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치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단무지 먹으면 돼요. 그냥 견디면 돼요. 김치가 없어서 어떡하지 막 그래갖고 사람들 막 마트에 막 몇 시간씩 줄 서갖고 그거 사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견뎌내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돈 없어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마음 괴로워합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셔야죠.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선풍기 켜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나가질 마세요. 돈 쓸 일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 있으면 그게 실현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초월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도 될 줄도 알고 나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찢어지게 없을 때도 있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언제도 간증했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고 났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례비를 1년 동안 작정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3개월마다 고비가 와요. 그냥 그만둘까? 이만큼 했어도 열심히 한 건데 그만둘까? 그만할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또 그래도 기뻐하시겠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서 기도할 무릎만 꿇으면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렇게 견뎌내고 나니까 돈에 초월하겠더라고요. 돈이 많이 생겨도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겠더라고요.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내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큰 돈 앞에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분기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거 없어도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저 무시하면 1년 동안 돈 없이 살아봤어? 제가 그럽니다. 1년 동안 돈 없이 살아봤어? 누가 아무 돈 없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 무시하지 마. 나 1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제게 간증이 돼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를 통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견디세요. 네, 견디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냥 견뎌내세요. 견뎌내세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인내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참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참고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하나님도 오늘도 참고,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배우고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참고 견딤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는데,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